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숙소에서 우간다에 갈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숙소에 틀어박혀서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사랑하시는 열렬한 구독자들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의 날수가 제가 여기를 적어 놓은 것을 봐야 돼요. 324일째입니다. 324일째로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요. 에베소서가 상당히 그 사도 바울이 그 심오한 단어나 그런 신학적인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읽기가 많이 쉬워지시겠지만 그냥 아무 사전 지식이 없이 생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좀 어려운 말씀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유튜브를 잘 시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스스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이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갈라를 그곳에 남겨두었고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에베소를 찾아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소아시아 그 에베소 근처의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 몇 년 후에 이제 로마에 바울이 갇히게 되었잖아요. 로마에 갇히게 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을 생각하고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이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이방인과 유대인도 통일되게 하시고 인간과 하나님을 또 예수 안에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통일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특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의 교회를 칭하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많이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 한 교회를 목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현지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집회 같은 것을 하면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당히 교리적인 설교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의 이 신학자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어머니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어머니를 만나면 그 자녀들은 어머니의 그 보살핌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자라는 것처럼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나서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에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말씀도 생각하고 또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설명을 안 들으면 무엇이 이게 충만이란 이게 뭔 말인가? 교회가 어떻게 충만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이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이 우주를 빈 것으로 만들지 않고 다 채우셨잖아요. 충만케 하셨잖아요. 다 채우셨다는 말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늘에는 새가 날고 구름이 뜨고 또 땅에는 식물과 사람과 동물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어마어마한 바다 대해가 다 이 지상에 또 바다 가운데는 수많은 고기들이 그 바다를 채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으신 그것을 빈 상태로 두시는 걸 원치 않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똑같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만 하면 주님이 숫자가 좀 적게 모이더라도 많이 모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채우시는 역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교회에는 꼭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 저도 해봤지만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이사를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너무나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영혼들을 또 붙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채우시는 손길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중요한 이 에베소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다고 하는데요. 그때 고대 사이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을 아주 크게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그런 도시였죠. 에베소는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에 아주 많이 빠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6장 10절 이하에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이 전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세상의 헛된 철학들과 세상 종교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그게 지옥으로 이끌고 있으니까 이 악한 때에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비추고 평강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지켜들고 오직 모든 일에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자신을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싸우라고 에베소 6장에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인사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이제 애정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큰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집도 가난하고 참 별 볼 일 없는가 하는데 왜 저렇게 늘 안정되고 평안하고 늘 기뻐하고 저렇게 평강 가운데 살까? 왜 행복하게 살까? 이런 의문, 이런 갈증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 옥중 서신을 보내면서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예비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인생은요 소소한 것에서 행복이 묻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탐욕에 젖어서 큰 것을 그냥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안달하고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이게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 꿀송이 보약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정은 때로도 인간이 이상하게 우리 감정이요 이 겉사람 육체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요,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괜히 조그만 뭐 일이 있으면 좋아했다가 조그만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확 가라앉아 버려요. 조그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호의를 안 보이는 것 같고 오해를 하는 것 같고 단절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분이 또 가라앉아 버려요. 또 다른 사람이 조그만 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잘해주는 것 같으면 기분이 은근히 좋은 게 이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신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솔로몬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한 그 유명한 설교대로 당신이 마음이 우울하기를 원하느냐? 근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방법이 있다. 당신 자신을 생각하고 바라봐라. 당신이 하는 행동, 당신의 수준, 당신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봐라. 그러면 저절로 우울해질 거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심할 때가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당신이 또 정말 슬퍼하고 근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봐라. 그리고 당신의 환경을 바라봐라. 걱정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걱정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자식 걱정, 사업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많겠죠.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시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겉사람의 이 육체의 감정은 자꾸 그 걱정과 연민과 자기 연민과 우울과 한숨과 그런 것에 순간순간 그런 그물에 딱 새처럼 잡힐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바울처럼 항상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신령한 복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숨쉬고 사네요. 나 같은 죄인이 아직도 주님 안에서 주를 부르고 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내 마음의 증거가 됩니다. 창세 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너무나 주님 앞에 부족함이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는데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내가 병들어 쓰러질 때마다 그 피 묻은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또 주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걱정이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내게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생기고 아버지 평강이 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 환경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돌려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 내 감정이 가라앉으려 할 때마다 항상 기뻐라는 말씀, 항시범을 기억해야 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내가 작은 채송화처럼 내가 화려한 벚꽃이나 화려한 장미꽃이 아닐지라도 내가 어느 참 울타리 밑에 피어있는 남이 주목하지 않는 그저 작은 빨간 채송화 같은 인생이라도 언젠가 주님이 그 울타리 밑에 피어있는 채송화를 보시며 참 예쁘다, 내 삶에 내가 충실할 때, 주님이 맡겨주신 내 삶의 영역에서 충직하게 주님을 섬길 때, 화려한 삶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전반기에는 구원의 교리가 쫙 설명되어 있고 후반기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싸움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2번이나 바울의 기도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기도하기라는 책에도 강조했지만 이렇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종들의 기도를 거의 애우고 그 기도대로 우리도 자꾸 매일같이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가장 확실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식할 수도 없고 이것은 뭐 중언부언할 수도 없는 확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18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주여 감사합니다. 그 종의 그 신실한 믿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할 때는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교회였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의 제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1장을 근거해서 말해보세요 하고 제가 성경 퀴즈를 이렇게 주관식으로 낸다면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이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하나도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로 열매가 적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으로 만약에 주관식으로 성경 시험을 낸다면 여러분 주관식으로 확실하게 답을 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간구의 내용이 에베소 1장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냐.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영안. 우리 육체의 눈은 다 열려가지고 이렇게 다 보잖아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이 물질 세상을 보잖아요. 참 이 창밖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이 초여름의 날씨가 찬란하네요. 예. 그런데 육신의 눈은 육신의 물리적인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이고, 내 영혼의 눈은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안이 밝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이 밝기가 달라요. 빛의 밝기가 달라요. 빛이 환하게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아주 쬐까는 것도 다 보이지만, 캄캄한 데 있으면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약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은혜의 조명을, 성령 감동을 확 지혜와 영을 쏟아부어 주셔서 밝은 빛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이 영의 세계를 환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 근데 이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활 가운데서 이런 기도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다면 굉장히 수준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도하기라는 책을 제가 써가지고 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가피풀몰에서 지금 실시간 1위를 세상에 나온 지 지금 5일밖에 안 되는데 1위를 실시간 1위, 기도 부문 전체로 모으면 3위, 전체 도서 25,000권 중에서 34위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물론 저와 함께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꿀성이 보약 큐티 우리 구독자들이, 가족들이 많이 주문을 하고 그걸 구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계속 그런 수위를 유지한다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 확 에너지를 쏟은 것처럼 처음에는 여러분이 띄워주셨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그 영적인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도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의 기도에 불이 붙고, 개인의 심령의 기도에 불이 붙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귀한 일입니까? 예. 저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책들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뭔가 더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기도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잘 안 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수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도 하지만 바울처럼 대표 기도하는 사람 거의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고, 그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할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이 가장 중요한 제목인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깊이가 부족하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은혜스러운 교회,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 주여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였소서. 자기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 주님의 부르심의 축복을 받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인가를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제 영의 눈이 밝아지고 더 성경을 더 잘 깨닫게 되고 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겠죠. 우리도 바울에게 배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 눈을 밝히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복을 받고 있는 큰 능력의 손 아래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숨이나 우울이나 근심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상하게 슬퍼하거나 그런 컴플렉스나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부유한 부자인가를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성경을 붙잡고 그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쓴 책 성경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자, 에베소서 2장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지금 불신자들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따라서 귀신 따라서 귀신 섬기고 살았는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예수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좋아했다가 겪어보고는 에이 별거 없네 그래도 싫어해요. 그때마다 저는 주께 감사한 거예요. 주님, 사람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항상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됐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 담을 다 흘려버리시고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죠. 전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유나이티드, 이렇게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잖아요. 저는 전라도 벌교인데 경상도 분들, 충청도 분들, 강원도 분들, 서울 분들, 제가 뭐 어디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해도 그걸 가지고 싫어하고 뭐 지방색을 가지고 막 선입관을 가지고 그런 성도들은 저는 거의 교회 안에서는 못 봤어요. 제가 완전히 우리 벌교말로 그랬단께 그러면서 설교를 해도 다 마치고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방색을 초월해 보시고 민족을 초월해 버리시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세계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다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요 다른 사람하고 분열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미워하고 소원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 되는 길이죠. 내가 싫다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에 하나님께서 나는 참 3장 10절 말씀으로 설교를 교회 집회하면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에베소서 3장 10절이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에베소서 3장 10절의 비밀을 모르고 다녀요. 이 교회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저는 여기다 완전히 성경 퀴즈를 낸다면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채워보세요 하고 딱 가로쳐놓고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답을 쓰세요. 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through the church,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희 고신 신대원의 김호남 박사님이 신약학을 가르치는 박사님 계셔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너무 그 박사님의 책을 사가지고 너무 은혜스럽게 귀한 보물처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그 박사학위 받은 그 학위의 책이거든요. 그 김은환 박사님께서 이 길성남 교수님께서 이 10절 에베소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길성남 박사님 교수님이 다 이렇게 주회를 하시거든요. 10절을 주회하면서
여기 10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다. 누구요? 예수님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천사들요? 근데 이 길섭령 박사님의 주의 가운데는 뭐라고 하시냐면, 주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하늘의 통치자들, 하늘의 권세,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귀신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길성남 교수님의 주해가 맞다면은 우리는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들에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역사를 들려짐을 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마귀들과 그 종자들도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 늘 예수가 선포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공중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 교회가 눈에 가시와 같은 거예요. 예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예수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교회가 예수 부활을 저렇게 예쳐버리니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잘 때는 꼴을 못 보겠죠. 그래서 지상 교회는 마귀의 시험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 교회가 마귀에게는 완전히 눈에 가시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이면 다른 것을 뭐 정치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런 소리 하면서 그 아까운 예배 시간을 보내는 목사들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파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교회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지역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마귀 역사가 약해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귀신 섬기던 자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이 얼마나 그 지역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 될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혼자서 이제 오늘 예배소설 다 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읽으시다가 이게 뭔 소리다냐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4장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게 시편 68편에 나온 말씀인데요.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가 위로 하늘에 이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은 캡티브라고, 이게 포로들이에요. 그러면 사로잡혔던 자는 누구냐면 에베소 2장의 표현대로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이제 마귀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의 종, 예수의 사람, 예수의 포로로 사로잡으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시고 죄사함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선물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했는 것은 내려왔으니까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 안에서 통일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후반절에는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서 살지 말고 새 사람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도 여전히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더러운 죄악들을 다 버리고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이게 예수 자녀들의 빛의 열매,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예.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감사하며, 아내와 남편은 서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 이렇게 남편을 복종하고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라. 에베소서 6장의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종과 상전 간의 관계를 말하다가 이제 10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하고 싸우려면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이 벨트, 허리띠, 그리고 평강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전도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함으로 이 싸움을 싸워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